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 여정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지혜를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저의 책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 안에 카인과 욥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카인과 욥의 이야기는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지혜를 다룰 때 다루기로 하고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쓴 다른 책 마음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 안에 포함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에 관해서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말이 중요하고 또 관계를 해치는 데 있어서도 말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유독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왔다가 두부 사온다.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내는 이런 효과는 사실은 표현의 수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밭에서 이 말이 나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갈무리할 때 우리가 하루 동안 뱉어놓은 말의 무게를 달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뱉어놓은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는지 또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이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작업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생각 없이 한 말,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말, 비수 같은 말, 가시돋친 말, 진실을 왜곡하는 말, 근거 없는 말,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처럼 말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경험을 겪으신 그런 분들을 오늘 치유 여정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게 될 성경 인물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인데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사무엘기 3권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어리석은 남편과 슬기로운 아내, 이 이야기는 마치 잠언 9장에 나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잠언 9장에 보면 지혜라는 여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우두남이라는 여자가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지혜라는 여인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그런데 우두남이란 여자는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의 이야기는 마치 잠언 9장은 사무엘기 3권 25장이 이야기 버전이고 잠언 9장은 이제 지혜 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권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면요. 이름처럼 어리석고 거칠고 행실이 악하고 성미가 고약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인 아비가엘은 슬기롭고 분별력이 있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면 나발은 말 그대로 어리석다는 의미인데요. 구약 성경의 어리석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바보 같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 지각 없다, 배은망덕하다, 부도덕하다, 불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비윤리적이라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잘 밝혀주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32장 6절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요. 어리석은 자, 우리나라 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하는 단어 자체가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죄악을 지어내어 불경한 짓을 저지르며 주님을 거슬러 배신을 말하고 굶주린 이의 속을 빈 채로 버려두며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굉장히 뛰어난 화법으로 이 두 인물을 대조시켜 보입니다. 특히 이 두 인물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며 다니는 다윗에게 보여준 태도는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이 대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기 상권 25장,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이 묘하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앞뒤 전후로,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권 24장, 그 다음에 26장이 두 이야기 모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고, 사무엘기 상권 26장은 하킬라 언덕에서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기 상권 24장하고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살려주지만 사무엘기 상권 25장에서는 다윗이 나발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양쪽 본문은 살려주는 본문이었다면 가운데 있는 본문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비가엘이 다윗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살인은 반드시 일어났을 것이고 이 사건은 앞으로 다윗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를 전전하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의 이야기는 사무엘기 상권 21장부터 26장까지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야기 사무엘기 상권 25장에서는 당시에 다윗이 600명의 그의 부하들과 함께 마온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온 광야는 지프 광야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의 한 지역인데요. 이 마온 광야에 카르멜이라는 곳에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카르멜이라고 하는 장소 이름은 카르멜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수원이나 포도밭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다투었던 그 카르멜산, 그 카르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카르멜산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 광야의 카르멜은 동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카르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마온 광야의 카르멜이라는 장소는 유다 광야에 속한 장소이죠. 서로 다른 장소입니다. 이름만 같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자라난 시골 동네 이름은 신기예요. 근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신기라는 동네가 여기저기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신기라는 말은 새로 생긴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르멜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 나발이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요. 이 사람에게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수가 아주 많았겠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발을 만나게 되었는가? 당시에 다윗이 마온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부하는 600명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양은 자기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주기적으로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털이 온몸을 다 게 되고 너무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코도 가려서 무거워서 잘 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호흡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심하면 털 때문에 죽기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의 경우에는 인간이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5월달, 그러니까 봄에 깎거나 또는 가을에 깎아요. 근데 양털을 깎는 일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일을 할 때는 이 양털 깎는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천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낮 동안은 틀을 깎지만 저녁 시간에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아주 푸짐한 음식과 술을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축제처럼 보내기 때문에 보통 그 시기를 우리는 양털 깎는 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약성경 안에는 이 양털 깎는 축제에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양털 깎는 축제는 항상 술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19절에 야곱이 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온 식솔들을 데리고 떠날 때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양털 깎는 축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몰래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며느리 타마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도 당시에 유다는 팀나로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무엘기 상권 25장도 양털 깎는 축제와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기 하권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맞이인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도 바로 양털 깎는 축제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양털 깎는 축제에 초대해서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그때 살해를 하거든요. 근데 나발도 이제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카르멜에서 그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나발이 부자이니까 임금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벌여놓고 양털 깎는 축제를 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다윗은 자기 수하의 젊은이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해준 호의에 대한 답례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겸손되이 청합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댁도 평안하시고 댁의 집안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댁의 모든 소유도 아무 탈이 없기를 바랍니다. 댁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댁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카르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댁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일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우리가 찾아왔으니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시어 부디 댁의 종들과 댁의 아들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스스로를 나발의 아들로 소개하는 거 보면 이건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게 말했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을 잘 대하지 못해요. 젊은이들은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나발에게 다윗의 말을 전한 다음에 잠자코 기다렸는데 나발은 다윗의 무리 앞에서 그들의 수장인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한때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자 사위임을 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의 현재 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볼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이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두고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는 다윗을 출신 성분이 모호한 자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눈에는 다윗의 화려했던 과거도 또 그의 목자들을 충실히 돌보아준 다윗의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임금이 될 다윗의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부하들을 보낸 불행한 처지의 다윗만 보일 따름입니다. 그는 다윗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무시한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하들로부터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당장 무장한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되갚는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하느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발의 한 일꾼이 이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전달합니다. 그 일꾼은 먼저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해줍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께 축복의 문안을 드렸을 때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지내며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밤낮으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즉시 아비가일에게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인님과 주인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닥치고 있으니 마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고약한 분이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슬기롭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아비가일은 과연 슬기롭게 이 사건에 대응합니다. 그는 먼저 다윗의 무리에게 줄 엄청난 양의 양식을 준비합니다. 빵 200덩이, 술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등등등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순식간에 이 정도의 음식을 마련한 것으로 봐와 나발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실은 나귀들과 함께 일꾼들을 먼저 보내어서 다윗을 맞이하게 하고 자신도 나귀를 타고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구비를 돌아 내려갈 때 마침 올라오는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애원합니다. 나발과는 아주 대조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는 당시에 다윗은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나발의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태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껏 흥분해 있는 다윗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진정시킵니다. 존 레빈슨이라는 학자는 여기에 소개되는 아비가일의 말이 구약 성경에서 수사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아비가일은 이 상황의 탓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현장에 없어서 미연의 일을 방지하지 못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리,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요종이 나리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요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나발의 어리석음에 유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복수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날이 살아계신 주님과 나리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주님께서는 나리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시고 손수 복수하시는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나발이 주지 않은 선물을 가져와서 이제 다윗에게 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비가일의 말은 나발이 한 말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나발이 현재 다윗의 불행한 처지밖에 보지 못했다면 아비가일은 현실 너머의 더 깊은 진실을 간파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당신 여종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주님의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윗이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니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현재 추격하는 사울로 인해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합니다. 나리를 쫓아다니며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의 존재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주 나리의 하느님께서 나리 목숨을 생명의 보자기에 감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비록 다윗이 현재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그 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몸소 복수하시다가 나리께서 후회하시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훗날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미할 따름이요.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주었으니 그대와 그대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아비가일이 준 선물을 받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나발은 자기 집에서 임금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벌여놓고 흥에 겨워서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남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발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렸고 결국 열흘쯤 지나서 나발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 각각 곤란 중에 있는 다윗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나발의 말은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었다면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에게 본래의 품위를 돌려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삶의 터전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에 비치는 현실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까? 나의 이웃은 그들의 고유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과거와 미래에 담겨 있는 고통과 슬픔, 가능성과 희망을 존중할 줄 압니까? 내가 그에게 건네는 말은 그의 고통과 슬픔을 달래고 그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숱한 말을 건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네는 말이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의 말처럼 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기운을 북돋우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빠진 좋은 말은 아부나 아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배제된 진리가
다른 이들을 베는 비수가 되기 쉬운 것처럼 진리가 배제된 사랑은 진리를 왜곡하기 십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가꾸어 내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을 일구어야겠습니다.